한번 옆에 사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모 분경과 자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또 어머니, 아버지 주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 또 부부 주일, 이렇게 참 아름답고 들어만 봐도 기쁜 날이긴 하지만 요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기쁘지만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주일에는 자식이 없이 사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자녀들로 문제로 말미암아서 아파하는 삶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오히려 울음물이 있다고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잃은 이들, 또 부모가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 그래서 눈물이 나는 주일. 또 부부도 우리가 그게 어떻게 어렵게 혼자 되고 그런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이민 삶에서 또 올해 팬데믹 같은 것을 만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고 이런 고통을 사실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참 가정이라고 하는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 늘 아픈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82년도에부터 해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시작하면 벌써 40년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은 거의 부모님을 몇 년에 가서 얼굴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임종을 다 두 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아픔과 생각하면 고통이 있겠죠. 오늘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국 나라 약 4만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권이 아닌 102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그 나라에서 쓰는 말 중에서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방대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어머니, 머더라고 하는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열이라고 하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소, 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러브, 또 영어로는 이터널티,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판타스틱, 그 다음에 자유로운 리버티, 이런 프리덤, 이런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뭐 이해되지 않게 42의 호박이 있었대요. 그런데 50위까지 가도 아버지는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심정이 들죠. 그게 어떤 한 나라만이 아니라 102개 나라에서 다 통계잖아요.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나이별로 아버지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 이렇게 영어로 쓴 것을 보여드렸죠. 그 4세 때는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한답니다. 6세 때는 아빠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14세 때는 우리 아빠는 옛날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21세는 아버지도 늙었고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30세 때는 이건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겠군. 35세 때가 되면 아버지께 여쭤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다. 50세가 되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60세에는 아버지는 현명하신 분이셨다.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 살아계셨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하고 아버지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Love-hat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면서 때로는 그 사랑의 요구가 자기식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오히려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세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때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나중엔 다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세상을 시대를 초월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이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이 하는데 가고 말씀이 하는데 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겉보기하고는 좀 다르죠. 표현은 참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고 아파도 표현을 못하고 그저 뒤에서 숨어서 우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해초리나 들고 이것이 아빠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깊은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깊은 사랑의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도망을 간 아버들입니다. 이 유대법에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이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무서운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죽지도 않은 아들이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유산을 가지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갔다가 다 실패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그 유명한 그림에 그 아버지의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짓눌러졌어요. 그 아들을 늘 기다리고 늘 오는가 해서 쳐다보고 하는 가운데서 눈이 짓눌려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감싸 안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이 먼저 그 아이를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해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그걸 싸맨 거예요. 아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 대신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 돌판 두 번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너하라, 리스펙트하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찬양에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가졌던 관계, 아픔, 상처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이 마지막 보류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지금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가정과 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가정의 삶을 살면서 또 이민 생활에 혼돈이 옵니다.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라고 아이들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는 이런데 시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오늘 시대점 못지않게 급격한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정복하여 가져온 팍스 로마라고 하는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떠나가는 일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 로마입니다. 아테미 신제를 중심으로 사회가 음란한 것을 합법화해주고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을 세워서 젊은 사람들에게 힘과 길을 힘껏 상품화하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으로 가정해서 주변 인간으로 소유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를 어떻게 해서 무너졌냐 연구하면 거의 가정의 붕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덮여서 완전히 죽은 곳이에요. 온 지가. 그걸 오래 지나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다 죽은 거니까 그 하던 대로 죽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죠. 음란한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저도 가봤습니다. 그 모형들이 이제 석고를 부으니까 그 형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파였던 곳에 모였었나 보니까 여러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도 이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붕괴는 교회 붕괴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정생활 너무 행복해. 교회 생활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아. 이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행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난 교회 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도 너무 친해. 내 가정에는 아주 지옥 같아. 친하지도 않고 가정은 싫어. 이 사람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두 가지의 바퀴가 같이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가정을 기도하면 교회도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 기도하면 가정도 꼭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정과 교회를 똑같이 큰 집,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눴어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 거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똑같이 놓은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가정 얘기를 하면서 교회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내 삶에 행복해지는 것은요, 부모 긍정이 나타나고 부부 사랑이 나타나고 자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되게 그런 기도하면서 결혼하죠. 백마 타고 나타난 누구가 무슨 공주 같은 천만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결코 부모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한다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했어요. 옳으니라. It is alright. 이건 자연법, 내추럴 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나라에서든지 부모에 대한 도리는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는 양심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는 존재를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순종하는 것까지 받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말씀 앞에서 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부모의 고통에서 한 말씀을 듣고 고통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수영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에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다보고 있는 이 부르자식의 한마디의 말씀도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춥지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자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아무 면회도 오지 않아서 난 불평하고 있을 점에 형이 면회를 와서 형이 어머니에 대해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된 줄 아냐?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인 줄 알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물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참에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를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다. 성경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쳤다. 성경에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그것은 연구하고 계산하고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계산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떻게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마음에 맞으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떠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 복종함으로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능력 받고 무슨 은사 받아서 갑자기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할 때만이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의 책임이에요. 2절에 보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히라보의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높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존경을 한다. 영어에는 아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높이고 존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이유는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삶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이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잘 되는 것,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잘 될 것 같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오래 사는 것도.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어떻게 복을 받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잘 보십시오. 만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냐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도 살펴보세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아버려요. 시편 60일에 제가 죄할 것이 죄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을 품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남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품지 말고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미국 플로리다에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식당 입구 현관에 식당 주인이 어머니의 사진을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식당 좀 크고 했는데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식당을 하나 이제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마무리를 못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병으로 눕게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 유언처럼 그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식당을 잘 경영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 두 번째는 이번에 오픈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렇게 식당에다 어머니의 사진을 걸어놓고 술도 팔지 않고 했는데 말썽이 좀 생긴 겁니다. 주류회사에서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업을 하면서 식당 식구에 이 왜 안 파냐 자꾸 시비할 때 나는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다. 그래서 시비가 끝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여진 글이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임은 저의 주님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절절히 저도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상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집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였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야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산다.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죠. 불효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서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의 공경을 명령처럼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맺는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그래서 공경하라. 부모와 관계를 푸심으로 하나님께 맡긴 관계가 푸시고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부모님이 나는 안 계신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아직 여러분 아내가 있고 자녀도 있으면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아니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부모님이 계세요. 이 가정과 교회는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에요. 저는 청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나이 제일 많은 큰형님, 큰 누나, 작은 누나, 형님 뭐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성도, 자매, 형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부모님이다. 우리 어머님이시다. 예수님은 가장 십자가 질 때, 고통스러울 때에도 저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어머니를 케어한 줄 아세요? 자녀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그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했어요. 그 제자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 우리의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복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른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한 자매로, 여동생으로, 누나로, 동생으로, 내 아들로, 이러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요, 여러분요.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함께 하나님 나라가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 기쁘면 같이 기쁜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보신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교회는 그래서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절에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축복이라고 여기보다는 근심 덩어리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화해도 성경은 자녀들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며 한화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부모 눈에는 보기에 부족하고 못나고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양, 연약한 양을 더 불쌍히 여겼고 더 붙들어줬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증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녀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녀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개 있죠. 클랩. 좋아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개가 하루는 그 아들 개를 보니까 이놈이 걸어가는 걸 보니까 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 좀 가라고. 야, 앞에 가, 앞으로. 왜 옆으로 가냐고. 계속 앞으로. 화가 나가지고. 나 좀 봐라. 나 따라서 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뿌린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담학을 공부할 때 자녀 잘못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리고 둘이 손잡고 쇼핑하는 모습도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부모들이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이것을 자꾸 보여주라고 그렇게 그 상담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안정감을 가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약해도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아이에게 늘 불안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반대 개념으로 나가든지 더 깊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갑니다. 예를 들면 술에 들 취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자녀들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진짜 구로망탱이가 되든지 아예 안 먹든지 하든지 나가요. 늘 주일학교 제가 했을 때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부모할 수 있느냐. 아이들 보면 알 수 있대요. 여러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교회 직분자들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뒤에서 보고 다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요, 그게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라도 뒤에서 다 보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자녀가 노여하나요?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공익의 사랑으로만 자녀를 가르치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조건에 충족되면 자녀를 인정하고 축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내지 못한 공의와 사랑을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지 않고 있으면서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그게 교육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될 나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 예수께서 충만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조금 손버릇이 안 좋은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 자꾸 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 그 설치가 다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엄마를 불러서 얘기하면 엄마가 늘 하던 얘기가 생각나요. 목사님,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쟤들 죽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오래 안 갔어요. 다 애들, 남자애들만 있었는데 가정 다 애들 다 흩어져버리고 가정 흩어져버리고 그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되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할 일은 자녀를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부모의 할 일은 자녀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딸들 보려면 어머니를 보면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 말에도. 그게 빈말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믿음에, 말씀에 사는, 기도로 사는 삶. 아이들도 그렇게 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그까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숨어있는 마음, 미움, 원망, 배신의 마음, 수치와 고통과 슬픔의 근심, 거절감 모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죽은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산 자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 행복한 삶,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